저녁에 기도학교로 또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기도를 잘 하면서 주님 나라에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번째 기도, 중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망하라고 기도해 본 사람, 하나님한테 저 인간 좀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마 안 계시겠죠. 그러나 위에서 기도하기는 참 어려워서 우리 충청도 버전대로 내버려 둬 축복도 안 하고 중보기도도 안 하고 그냥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방임하는 경우가 많지요. 만일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라고 기도하는 데 있어요. 어디요? 굿당 가면 있어요. 굿할 때 저주굿이 있어요. 나도 사극을 좋아하는 사극맨 아닙니까? 사극. 내가 사극이라면 빠짐없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퓨전 사극은 재미가 없어. 아주 정통 사극. 거기 보면 그냥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정적이나 원수들을 망하게 하는 이 저주 의식을 하는 것이 종종 등장해요. 그래서 이 귀신에게는 망하게 해달라고 저주하는 그런 기도 아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남을 망하게 하라고 하는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한 것이죠. 자, 저는 중보 기도할 때 남을 잘 되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나를 속썩이고 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놓고 잘 되라고 중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 기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는 마음에도 없는 기도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그런 때만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십니까? 어떤 때 아니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더니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 덜커덕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해본 소리인데 마음에 없는 소리인데 정말 억지로 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나를 이용하고 미워하고 내가 싫고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참
내키지 않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뭐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이 집사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나를 이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도 싫고 너도 싫고 아주 불편한 관계인데 중보기도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중보기도 하면 덜커덕 들으시고 저 사람을 막 잘되게 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답을 얻어야지 내가 이 기도학교 강의를 하지. 저도 부끄럽지만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너도 싫고 나도 싫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서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축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 사람 예수 믿고 이장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구청장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망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때 중보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싫어도 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정말 너무 똑똑한 친구 때문에 기합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신병 때 서울에 있는 인류대를 졸업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교관이 훈련을 하면서 뒤로 돌아 갓, 좌양 앞으로 갓 하면은 뒤로 돌아갔다 좌양 앞으로 갔다 해야잖아요. 근데 한참 하고 있다 보면은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걸어가 버려. 그래서 이제 교관이 다 세워놓고 불러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왜 자꾸 앞으로만 가? 아니, 무슨 명령을 그렇게 내립니까? 뒤로 가라고 그랬다. 좌양 앞으로 갔다, 우양 앞으로 갔다, 뒤로 돌아갔다, 또 앞으로 갔다. 그것도 명령이라고 내립니까? 올려붙이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꼭 그렇게 토를 달고 행동을 다르게 하니까 같이 이제 기합을 받는 거예요. 같이.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그래서 그 다음 코스가 뭐냐? 군에서 명령에 복종하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병들에게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그거 많이 시켜요. 그러면 앞으로 지치면 앞으로 팍 엎쳐야 돼. 그러면 즉시 뒤로 지침하면은 또 일어나서 뒤로 넘어져요. 그러면 옆으로 지침하면 옆으로 딱 붙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 또 옆으로 지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번번이 그렇게 항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령에 아주 순종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다음에 이 훈련소를 제대시키고 자대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거 훈련 안 시키고 전방 저 DMZ 같은 데 갔다가 세워놓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달, 두 달 동안 하여간 잠자는 시간 한 몇 시간 빼놓고는
아주 진이 빠지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진이 빠질 수가 있어요. 내 영혼에 진이 빠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막 진이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많이 쓰면 얼마나 고단합니까? 운동 2시간, 3시간, 4시간 해봐요. 안 고단해요. 그런데 한두 시간만 마음을 막 쓰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소화도 안 됩니다. 눈도 따갑습니다. 몸이 그냥 어디가 사방이 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중보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상대를 생각해 봅니다. 상대가 누굴까? 자, 아까는 괴롭게 하고 미워하고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너도 싫고 나도 싫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크게 2가지 차원이 있어요. 2가지 차원. 하나는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는 상대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다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또 부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활성화돼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목회하는 내내 기도 부탁을 하세요.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교인들이 지혜로운 교인, 축복된 교인이에요. 근데 좀 제발 처음부터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일 저질러 놓은 다음에 기도 부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개 교인들은요, 일 저질러 놓고 뒤늦게 기도 부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일찌감치 기도했으면 목사님에게도 일찌감치 기도 부탁을 해야지. 아니, 아픈데 동네 병원을 6달을 돌아다니다가 간 분이 계세요. 동네 병원을. 내가 가끔 성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어디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될 때 동네 병원에 몇 군데 가서 이렇게 좀 차도가 없으면 바로 큰 병원으로 가라. 큰 병원으로 가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어디 조금만 아프면 목사님 나 아파요. 문자 얼마나 좋아요. 괜찮아.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목사님 나 자다가 머리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해도 괜찮아요? 자다가 잠이 안 오네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 내가 카톡으로 찬양 잠이 오게 은혜로운 거 하나 딱 보내줄 테니까. 담임 목사님들은 그 전국에 있는 병원, 웬만한 병원에는 다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일찍 얘기하면 돼요. 왜? 병원마다 원목실이 있고, 그렇죠? 병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 신우회가 있어요. 신우회가. 그래서 그 병원에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다 신우회 회원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의료봉사도 하고 그래요. 자, 병원은요, 정말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아직은 병원은 정말 인맥이 중요해요. 지지난주에 우리 어머님 그 다리 골절돼 가지고 수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응급실에서 어느 병원에다 전화를 했어요. 나 그 병원으로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왜 자꾸 우리 병원으로 올라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미움받는 신세가 돼버려서 여기 있는 병원에서는 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밉고, 거기서는 뭐 받을 생각이 없어서 그냥 믿고, 왜 자꾸 올라오고 그러냐고. 할 수 없이 우리 애가 그 학교 의대를 나와서 자꾸 그래서 그 병원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응급실에서 친절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불친절하지도 않고 사무적으로 대하던 의사 선생님이 누군데요? 이름을 얘기했더니 친구네, 우리 둘째랑. 그때부터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친절하게 막 아주. 그래서 우리 어머님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부탁은 목사님에게도 빨리빨리 하고, 장로님에게도 빨리빨리 하고,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도 빨리빨리 해야 돼. 너무 늦게 하면 안 돼. 또 늦었다고 안 하면 안 돼. 하여튼 이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기도 해야 돼요. 자, 자꾸 내 기도를 부탁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부탁을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부탁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병을 고치기를 원하면 자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알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떠들어야 된다고. 언제 어떻게 딱하니 좋은 의원을 만나고 좋은 방법을 만나서 치료할지 모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기도 부탁을 잘할 줄 알고 기도 부탁도 잘 받을 줄 알아야 돼. 자기는 기도 부탁 죽으라고 하면 누가 기도 부탁하면 아이고 나 바빠, 아이고 골치 아파 얘기하지 마, 그러면 안 되죠. 이기적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에 중보기도가 있을 수 있고,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시야에 들어왔어요. 내가 알게 됐어. 근데 모르는 사이라서 중보기도 할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모르는 사이라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대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한다. 그런데 좋은 일이다.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데 고전을 한다.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주여, 저분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분에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정말 마음이 성령이 감동되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북한에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는 망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기도예요? 김정은을 잘 되라고요? 자,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 오늘 밤에 즉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중보기도가 아니죠. 예? 하나님 오늘 밤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뜻이 계시다. 저 김정은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김정은 말 한마디면 막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닐지라도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저는 한번 어느 기도의 자리에서 누가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정말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한창 군사정권 하면서 막 삼촌교육대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지금은 뭐 욕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막 전두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야, 넌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또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또 절에 가서. 근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 아들은 또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모르는 사람이라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게 바로 구국기도예요. 또 교인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 서로 모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군다나 마스크를 쓰고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도 등록 신방을 안 가시고 나도 모를 때가 있는데요. 뭐 어떤 때는. 그래서 서로 몰라요. 모르지만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든지 또는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게 되면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하은 집사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표 내지 말아봐봐. 이런 때는. 예? 요즘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 마스크. 이게 나는 워낙 눈썰미가 좋아가지고 마스크 썼어도 내가 다 알아보지만 가끔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누구라고는 안 해. 누가 왔는데 인사 좀 안내도 좀 잘하시고 친절하게 인사도 하시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가서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등록하시죠. 뜨악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더래. 그래 누군데? 그랬더니 아니 6개월 전에 등록한 분이에요. 6개월 전에. 예?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곤경에 처한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곤경에 처한 나라들이 있죠. 북한. 곤경에 처한 나라지요. 우크라이나. 아니 그 세상에 전쟁을 하면 해지 왜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거를 아주 그냥 무슨 파리 죽이듯이 그렇게 나빴어요. 크게 회개해야 돼. 근데 그게 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때 모스크바 정교회 수장이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종교적인 신념까지 보태가지고 침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정교회 신도들인데, 우크라이나.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누구끼리 싸운 겁니까? 결국은 기독교인들끼리 싸운 거였잖아요. 독일 기독교 국가였죠. 유럽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곤경에 처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호하는, 선교하는 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의무라고 그랬어요? 의무예요. 자,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을 누가 찾아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못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찾았어요? 읽어봐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목회자는 성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게 기도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돼요.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한번 찾으셔서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이니까. 고린도후서 1장 11절. 아멘.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기도와 축복으로 삽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정말입니다. 네. 목사님이 강단에서 열받고 화나고 속상해서 막 꾸중하는 설교 많이 하고 막 속상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살찔 수가 없어요. 자꾸 빼빼 마르는 거예요. 왜요? 기름진 말씀을 여러분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이라고 하는 거는요, 먹는 거 표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자, 김치, 된장국, 뭐 밥 한 그릇, 뭐 계란찜 가령 늘 뭐 그냥 비슷비슷한 밥상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늘 그냥 당연히 먹는 줄 알고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먹으면서 그냥 욕을 먹어야 된다면 그게 살이 됩니까? 피가 됩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목사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온 내끼는 목사님 보내주셔서. 정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좋아라도 생전 졸지 마 그러지 않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생각해도 졸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논에 나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그냥 일하고 그냥 그 저녁도 다 해서 주고 정말 허겁지겁 저녁 예배 나와서 예배 시작하고서 설교할 때쯤 되면 다 머리를 숙이고 졸거나 코를 골거나 해요. 내가 그 상황을 왜 잘하냐? 내가 그때 불당번이었거든. 불당번 난로. 우리 아버지 없을 때 이제 좀 흉 좀 봐야지. 막 혼내키는 거예요. 참, 왜 이렇게 다들 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막 정신이 번쩍 나지. 찬송가 끝나고 설교하려면 또 줘라. 그럼 막 책망해. 우리 아버지는 지금 뭐 졸리게 생겼구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나시지. 내가 그때 난 그런 깊은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배당 나와서 졸든 골든 코를 골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골더라고. 더 안 졸고. 왜? 미안하니까. 어쨌든요,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만큼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면 목사님에게도 그게 축복이 됩니다. 아마도 내 남은 목회도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좌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목회를 승리할 것이죠. 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나는 너무나 어렵죠. 우리 반석교회 당회는 우리 노회에서 최첨단 당회입니다. 당회 안건을 딱 상정하면 장로님들마다 그건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가하면 이해하세요. 예, 끝.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당회에 있는 날 장로님들이 식당에 얼마나 있다 올라오나. 금방 하고 올라가요. 근데 어려운 교회는요, 막 4시간, 막 6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거예요. 당회를. 그거는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그러면 권사님들도 그래. 권사님들이 그러면 집사님들도 그래. 집사님들이 그러면 애들까지도 말을 안 들어. 그 이상하죠. 내려가요. 분위기가. 기도 안 하는 당회 그렇게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 경상도 어디서 그 크지도 않은 작은 교회를 지는데 그 당회실인가 교육관인가 출입문을 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석 달간을 싸우다가 후배가 장신대에 이제 그 공부하러 올라왔어요. 석사과정 할 때. 그런데 얼굴이 아주 그냥 말이 아니요. 그래서 자네 요새 무슨 일 있어? 형님 말도 마세요. 왜?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문을 달아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붙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었어? 몇몇 장로님들은 문을 밀고 들어가는 걸로 하자고. 몇몇 장로님들은 문을 땡기고 들어가는 걸로 하자고.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자는 사람 편 들을 수도 없고 땡기자는 사람 편 들을 수도 없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왜 기도 안 하고 자기들 고집만 피우는구나. 아, 이 사람아 가서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하라 그래야. 친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답이요? 그럼 밀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 밀고 들어오고 땡기고 싶은 사람은 땡기고 들어오라고 그래. 어떻게 해요? 아, 요새 문 밀면 밀리고 땡기면 땡겨지지 이 사람아. 우리 교회 문 어떻습니까? 밀면 밀리고 땡기면 땡기지. 나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하는 거 교회에다 안 달아요. 다만 저 위에 그 방화 수칙인가 뭐 때문에 방화문인가 그건 내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 예배당 문만큼은 취향대로 밀고 가는 게 취향인 사람은 밀고 가고 땡기고 들어오는 게 취향인 사람은 땡기고 들어오면 돼. 다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서로 위에서 기도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문을 달 때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이 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밀라면 밀고 땡기라면 땡기고 맡기면은 평안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반드시 성공한 목사님들 뒤에는 중보 기도를 한 재직들이 있다. 목사님 혼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오늘은 이런 얘기는 이거 동영상으로 나가는데 나가도 괜찮긴 한데 목사님이 훌륭해. 목회 열심히 잘하셔. 그래서 열심히 목회. 그런데 재직들의 중보 기도가 있는 목사님은 일찍 안 죽어. 그런데 재직들의 중보 기도가 없이 열심히 하는 목사님은 병이 들어요. 일찍 돌아가셔요. 육신인지라. 왜요?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외로울 때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재직들이 기도 안 하고 분란이 일어나.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해. 우리 한국교회 각 교회사들 보면요, 그럴 때 목회한 목사님들은 막 중병에 걸려서 투병하시고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재직들이 막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목사님을 협력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은 목회도 성공하시고 노회와 총회에서도 막 크게 쓰임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중보기도 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합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안 하고 축복 안 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빼빼 말라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나중에는 양들이요, 꼴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느나 죽느나의 문제가 중보기도에 있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중보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중보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돼요. 나라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속부터 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한 당이나 특별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발 정치하는 분들 싸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시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해도 너무하게 싸우잖아요. 그죠? 지금요. 해도 너무하게 싸워요. 하나님 나라에 정쟁이 없는 평화와 번영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오.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만날 때 표정부터 달라지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인간이 나를 저주하는가 나를 축복하는가 다 알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저주하는가 축복하는가 나 지금 다 알 수 있어. 저주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사람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오늘 기도학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를 떠난 분이 소가리를 하다가 몇 년 만에 제게 와서 사죄를 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때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정말. 근데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 몇 년간 저를 얼마나 저주하셨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오기도 하지만 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니 세교인 등록하면은 박수치고 축복기도 하면서 갈 때 저주하는 목사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가시게 되면 무슨 일이 있든지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하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회를 떠난 후에 내가 평생에 한 사람도 당신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저주하거나 불평하는 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분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까지는 했어요. 너무 힘들 땐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좀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니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충복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준비한 찬양 부르시고 한번 중보기도, 이 사람 저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한 사람씩만 찍어봐. 옆에 있는 사람 하시려고요? 하여간 괜찮습니다. 하여튼 딱 개인적인 거는 한 사람, 모르는 사람까지 이 시간에 할 필요는 없고, 뭐 구태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사람 해도 되지만 한 사람씩만 위해서 딱 기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우리 우하은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하은 집사님이 당첨된 거예요. 오늘 로또. 그렇지만 여러분 새벽에 또 목양실에서 또는 제가 예배당에 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위해 다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섭섭증 마귀가 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풍진 세상을 찬양하십시다.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모든 일에 참고 또한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로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학교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보기도에 대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중보하시고 죽기까지 중보기도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 중보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우아은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정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도 안정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딸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이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손들까지도 다 믿음의 계단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충성된 종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앉은 사랑 모든 성도들 온 예교우들 주님 축복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이 잘되게 하시고 흥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강건함으로 영적인 강건함 육신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주의 일에 충성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영적으로 살찌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3절 한 절만 부르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일에 참고 또한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